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한다면 기분이 언짢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살면서 누구에게든 저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평생 저주하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축복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 보면서 그냥 입으로 복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성경에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창세기에 특히 노아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야곱이 12아들을 향한 예언조 축복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또 성경에 영적 지도자들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나를 보는 아버지든 또는 영적인 지도자든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살아가지만 평생 다짐하고 기도하는 게 축복하게 하옵소서. 누굴 만나든 축복하고 누구에게든 복을 빌어주게 하옵소서. 이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의 앞날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장남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지만 장남이 아버지의 여자와 정말 부끄러운 관계를 맺음으로 장남으로서 태어나는 복을 받았지만 싹 잃어버리고 말아요.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이들도 저주를 받는 것으로 오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는 넷째 아들 유다가 받은 복을 우리가 살피겠지만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오늘 야곱에 의해서는 저주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저주 속에 그냥 계속 그 흐름이 이어져 가지만 레위는 저주에 주저앉지 않고 저주에서 복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루게 될 말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즉 시므온과 레위가 왜 저주를 받게 됩니까? 칼 때문이에요. 칼. 34장에서 세겜에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형을 두려워하고 형을 만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던 끝에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려버려요. 그래서 너무나도 야곱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창세기 흐름상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 내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돌,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될 겁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그 약속을 했지만 정작 20년 동안 하나님이 편안하게 살다가 엄청난 부자가 돼서 그리고 수많은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위기를 넘기자마자 세겜에 둥지를 틉니다. 왜 세겜에 둥지를 틀까요? 목축하기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이 또는 어디가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살피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유익하고 또 살아가면서 정치적으로도 내게 유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손을 거둬야만 합니다. 불편하고 불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거기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세겜이 목축하기 너무 좋았어요.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레아가 낳은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 디나가 성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성읍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실 여러분 새로운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여자가 여자를 구경하는 모습은 뭐냐면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궁금함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성읍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아하, 내가 세겜에 머물던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빨리 베들로 가야지,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야곱은 이제 기댈 만큼 커버린 아들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녀들이 힘이 세지면 자녀를 의지하는 경향이 생겨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하나님 주신 자녀에게 매달리다가 위험할 수 있어요.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디나의 친오빠 중에 둘째와 셋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이런 복수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복수를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복수를 하는 그 순간 내 손에는 피를 묻히고 나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선을 낳습니다. 복수라는 악은 또 다른 악을 내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위해서 악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악한 일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복합적으로 가져오는 경향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서로 딸들과 아들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끔찍한 살육을 했어요. 복수. 속이 시원해질까요? 살다 보면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악, 이건 되돌려주고 싶은 못된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라도 속이거나 손해를 끼치면 되갚아주고 싶은 잘못된 욕망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가슴속에 담고 은혜를 갚고 선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했다면 이것은 내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끝까지 선해야 돼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 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싶죠?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목,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자자손손 빌어먹어라 라고 저주를 하면 내가 끼친 손해를 회수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으면 나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잘 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내 머리로 돌아온다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칼을 품지 마십시오.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평소에도 칼을 갖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가슴속에 건드리게만 해봐 가만두지 않아. 내 여동생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불안에 떱니다. 하나님과 상의한 게 아니라 아들들과 상의했더니 아들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35장 베델로 올라가. 왜 베델 안 올라가고 여기 머물러 있니?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고 야곱을 새롭게 정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은 이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야곱의 잘못도 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칼 맛을 내가 볼 날이 와요. 아버지가 12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축복이 나오지 않는 아들들, 장남 르우벤이 그랬고요. 차남과 셋째 아들이 축복하고 싶지 않고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저주가 뭐예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흩을 것이다. 흩어진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지파들의 숫자를 셌는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숫자가 아주 작아져요. 힘을 잃어요, 흩어져요, 없어질 지경이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실제적으로 흩어져요. 12지파 속에 흩어져 들어가는 그런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속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 속에 요셉이 2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 레위는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장남, 차남, 셋째 아들, 야곱의 빅3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장남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차남과 셋째 아들은 흩어질 것이다. 뒤에 가서 레위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흩어지는 저주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 봐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칼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수의 가슴에 품은 한들이 있으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레위 말씀드렸죠? 레위는 아버지의 축복, 예언적 축복, 사실은 저주예요. 저주대로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습니다.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나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도 저주, 레위도 저주. 근데 시므온은 저주로 끝났고 레위는 저주가 12지파 속에 흩어져 들어가서 예배하는 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잘 수행하는 거룩한 지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칼로 망할 뻔했던 레위, 그런데 뒤에 가서 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칼을 들고 나가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재밌는 것은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칼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 친척 같은 사람, 친구 죽여요. 이걸 출애굽기 3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파, 악을 진멸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흩어진 건 그대로 흩어집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짐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뛰어넘어서 복이 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 흩어짐의 사역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영적인 일을 섬기는 지파로 바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칼로 망할 뻔했던 레위가 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으로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후손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 희망 없어,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면 과거의 저주와 과거에 내게 유전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도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했어도 내가 시작하면 내 오고 오는 후손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저주에 주저앉지 않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조상은 저주를 받았는데 후손들은 저주를 뒤집어서 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레위처럼 우리는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게 되는, 죄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레위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레위지파가 했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레위지파 같은 사명을 오늘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섬깁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섬깁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복으로 바꾼 레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제사장으로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레위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듯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신 죗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도 예배자인 레위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져 있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이 오히려 천국 가는 입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 주저앉지 않는 바로 이 레위지파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죄를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나라에 가는 건강한 레위지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아래 놓여있는 삶이 아니라 저주를 뛰어넘고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십시오. 레위지파 저주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은 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레위지파의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